네, 우리 서로 건강하길 바라면서 인사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죠? 다음 주에는 1년 중에 이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하는 하지가 찾아옵니다. 이 하지와 함께 찾아오는 여름 불청객이 있죠? 모기가 있어요. 제가 모기를 생각하면서 시를 한 편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기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돼요. 제목, 모기.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날아와 아무도 모르게 앉았다 가시는 분. 바라지 않았는데 간지러움을 선사하시고 어떻게 만든 소중한 피인데 한 모금 맛있게 드시고 가시는구려. 작가는 물고 도망가는 모기를 바라보면서 씁쓸한 감정을 표현했는데 제가 쓴 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모기가 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못했는데 다시 만나면 박수 치면서 환영하고 싶은데 언젠간 만나겠죠. 여러분, 여름에 모기도 조심하시고요. 건강을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름 잘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여름 잘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네,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요셉, 야곱의 아들, 애굽의 총리, 또 뭐죠? 꿈꾸는 사람.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는데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요셉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거냐면 얼굴빛을 살피는 사람. 따라해 보겠습니다. 얼굴빛을 살피는 사람, 얼굴빛을 살피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요셉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구절에서 눈길이 머물렀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한 질문입니다. 두 관원장은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었죠. 두 관원장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왕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두 관원장보다 먼저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그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성경에 보면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보았을 때도 요셉이 정말로 준수하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꽉 붙잡았죠. 요셉은 뿌리치고 도망쳤는데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까지 매달리는데 그렇게까지 나를 버리고 도망친다고? 보디발이 돌아오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일러 바칩니다. 저 요셉이 나한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나랑 동침하자고 들어와서 내가 소리를 꽥 질렀더니 이렇게 옷을 벗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거짓 모함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을 가두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보디발에게 굉장히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신임을 받았던 사람인데 집안 살림을 모두 요셉에게 위탁할 정도로 믿었습니다. 가정총무로 세울 정도였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날벼락 맞았다 그러죠.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어요. 그 다음에는 하루하루 죄수의 신분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 감옥에 2명의 죄수가 들어온 거예요. 두 관원장인데 이분들은 아주 중요한 보직을 맡았던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왕의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자였는데 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곁에서 왕을 보필하는 사람들인데요. 음식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보직입니다. 음식에 독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목숨을 잃겠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왕 곁에서 아주 중요한 보직을 맡았던 두 사람이 무슨 일에서인지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잘 돌봐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발을 들게 되죠. 하루는 그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얼굴빛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물어본 것입니다.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두 관원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꿈을 꾸었습니다. 분명 의미가 있는 꿈 같은데 도저히 이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꿈이 굉장히 신기한 꿈인데 두 관원장이 같은 날 동시에 꾸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조금 달랐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포도를 땄어요. 근데 포도의 즙을 내서 바로의 왕에게 따라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이 의미하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곧 복권될 것이다.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떡 굽는 자가 꾼 꿈은 무엇이냐면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 왕을 위하여 구운 음식들이 있었는데 그 음식들을 누가 먹었어요? 새가 날아와서 막 먹습니다.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은 그 떡 굽는 자의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 꿈대로 떡 굽는 자는 죽게 됩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이 지금 갇혀 있는데 이 왕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은 왕의 명령 없이는 풀려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제 왕 곁으로 가실 터인데 그러면은 꼭 내 사정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이 부탁은 굉장히 쓸모없는 부탁같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했는데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되었죠. 그러다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해낸 사람 요셉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었지. 그래서 바로에게 말해서 바로 앞으로 요셉이 가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아주 멋진 말을 하는데요.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께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후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 왕이 꾼 꿈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내죠.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해석한 꿈에 따르면 이제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드는데 그러면 이 살림을 할 사람을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때 바로 왕이 누구를 낙점하냐면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낙점합니다. 애굽의 총리는 바로 요셉 너다 이렇게 명령을 해요. 와, 죄수의 신분이었는데 한순간에 무엇이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생 역전이에요.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은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일생을 펼쳐놓으면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와, 저 사람은 떡잎보다 달라. 저 사람은 정말로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국무총리감이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어릴 때 이런 말을 듣고 자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요셉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녀인데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의 아내 중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인데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요셉은 마치 아주 멋진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는데 이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다른 아들들은 들에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디 곁에 두었죠? 내 옆에 두었어요. 아버지 옆에서 항상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얄미운 사람이죠. 이 눈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예뻐하니까 모두가 자기를 예뻐하는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점차 그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미워했고, 하지만 워낙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겉으로 드러내진 못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죠. 요셉이 형들을 보러 갔을 때 형들이 그 구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한순간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노예가 되어 팔려간 곳이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에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그 신분이 바뀌는가 보면은 귀공자에서 노예에서 가정 총무로 바뀝니다. 그래도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가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죄수가 되죠. 요셉의 일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 신분이 바뀌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곧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 되는 것. 이 인생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들어있는 그 일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민족을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민족을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국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소수 민족이었던 씨족과 부족으로 이루어졌던 그러한 민족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애굽의 땅으로 이주시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긴 강, 나일강. 한번 범람하면 비옥한 땅이 되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곡식들이 생산이 되고 그것은 땅을 풍요롭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었던 그러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면 야곱의 그 씨족,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수 민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야만 했습니다. 그 이주시킬 그 계획 속에 누가 있었냐?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노예였던, 그리고 죄수였던 요셉을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확장되냐면 대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건 곡식이 필요했는데 그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갔을 때 그 모든 곡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요셉을 사용하여 해내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요셉이 스스로 된 것일까? 요셉이 어떤 잘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점차 좋은 것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적에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시키는 것만 하는 노예, 그리고 어느 한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가정 총무, 재반 사무를 그 옥중에서, 감옥에서 돌보는 사람, 그리고 애굽의 총리, 모두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세기 39장 20, 네. 여기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어떻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부족하고 형편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도 사용하셨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베드로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도 바울로 바꾸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해라 했을 때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겠다 하면 우리는 쓰임받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7절 말씀인데요. 요셉의 질문,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저는 이 질문이 인생의 아주 전환점 같은, 터닝 포인트 같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어도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는데 이 질문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죠? 상대방에 대한 걱정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고민을 들어주려는 마음이 들어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안심시켜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 말에는 얼굴이라는 단어도 들어있고요, 근심의 빛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얼굴빛이 있습니다. 얼굴빛, 얼굴색, 그리고 안색, 낯빛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피부톤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감정이나 영적인 것이 이 드러날 때를 말합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얼꼴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심령이 얼굴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용모가 변화되셨다라는 말도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공회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과 같을까요? 성령 받았을 때,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이 축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말을 손을 뻗어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엔 반대편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이 찬양을 마음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시편에도 등장합니다. 이 욥기에 보면은 이 얼굴이 어떻게 감정 표현이 되는가 잘 나타나는데, 욥기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하도 울어서 얼굴이 붉어졌고 눈꺼풀은 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웠다. 그렇게 절망의 그림자가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상한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은 얼굴에 드러납니다. 얼굴이 힘들어해요. 괴로워합니다. 그 사람에게 웃어보라고 하면 웃을 수 있을까요? 웃지 못합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말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인내의 그 고통의 길로 들어가게 되죠. 반대로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웃음을 참을 수 있을까요? 참지 못합니다. 얼굴이 방긋방긋하죠. 막 웃고 있어요. 누가 보통 그러냐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목소리 톤이 일단 높죠? 목소리 톤이 높고 별것도 아닌데 항상 웃어요. 나풀나풀거리는 나비가 날아가면 우와 나비다 하고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꽃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합니다. 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생겼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을 바라보는 어른들은 뭐라고 그러죠? 너 지금 뭐 해? 너 꽃하고 말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나도 어릴 땐 그랬는데 좀 커봐. 그러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볼 때는 별것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그 심경이 변해서 나 중심으로 살았던 요셉이 바뀌게 되는데 상대방의 얼굴빛을 살피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며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아파요 하면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 제가 슬퍼요 하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제가 힘들어요 하면 안아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남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얼굴빛을 살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위로가 넘쳐나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빛이 안 좋아요. 안색이 안 좋습니다. 막 땅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얼른 가서 씻어. 이러면 될까요? 이러면 안 되겠죠. 무슨 일이 있었어?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가 담아놨던, 힘들었던 말을 부모님에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합니다. 근데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그 고난을, 고통을 인내해야 되죠. 부모님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녀가 그때 그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는 거를 잘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때 그랬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서야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 상대방을 살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목장이, 그 기관이 살아납니다. 때로는 이것을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요. 막 즐겁게 대화를 해요. 즐겁게 대화하는데 갑자기 공백이 생기니까 저기 혹시 지금 여기 좀 슬픈 일이 있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막 지금까지 즐거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까지 즐거운 얘기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속에 있는 좀 슬픈 얘기 꺼내볼까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정말 힘든 일이 있는 분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그 말을 건네면 그 말은 힘이 생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는 질문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교회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얼굴빛을 살피는 따뜻한 사람, 다른 사람의 형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즐거운 마음이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힘들어하면 토닥토닥 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은 자신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자신도 감옥에 있었지만 두 팔을 뻗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마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가 이 끝나가는 끝자락에 와 있는데, 코로나 시대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격리라는 말이에요. 격리, 자가격리, 격리 기간, 격리 위반. 이 격리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과 통하지 못하게 사이를 막거나 떼어놓고 분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예배는 계속 드렸지만 예배당에 오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죠. 얼굴빛이 어떤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이 힘든지, 저 사람이 어려운지 얼굴을 봐야 아는데 그 얼굴을 살펴볼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 우리가 교회에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얼굴빛을 살피는 것,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돌보고 나누고 아픔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안고 품고 보듬어주고, 그러한 교회의 원래적인 기능,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얼굴빛을 살피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따라해 볼까요? 얼굴빛을 살피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밤에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